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노센트 3세 교황 당시 이루어진 4차, 5차 십자군 살펴보고 있죠. 자, 5차 십자군에서 저희들 오늘은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십자군 운동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죠. 지난 시간에는 완전히 뻘짓으로 끝난 5차 십자군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중세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지원한 이 각각 종교와 정치 영역에서 르네상스적인 인물, 즉 탈중세적인 인물인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황제 프리드리 2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 편인데요. 자, 성 프란치스코, 자, 평화의 기도로 유명하죠.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많은 집들에서 이렇게 액자로 걸려있는 기도문이기도 하죠. 성녀 테레사가 늘 외운 기도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이 5차 십자군 시기가 바로 1217년에서 1221년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 프란치스코입니다. 1182년에서 1226년에 돌아가셨다. 또 지난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요 5차 십자군에 깜짝 종군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1209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제 교황의 궁인 바로 라테란 궁에서 괴상한 손님을 맞이합니다. 모두 맨발에 거의 거짓대 모양이었는데 바로 움브리아의 아시시에서 온 수도사 프란치스코 일행이었죠. 자, 이들은 청빈을 모토로 해서 가족을 버리고 야산에 기거하면서 선행을 실천하고 탁발, 즉 구걸로 연명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엔 돌을 던지던 주민들도 나중엔 이들을 성자로 숭배했죠. 자, 교황도 이 아시시의 주교를 통해서 이 수도사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막상 몰골을 보자 얼마나 철저하게 수도 생활을 해왔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이 프란치스코는요, 자신이 만든 수도회 인준을 위해서 교황을 면담하는 순간이었는데, 자, 그야말로 이 궁궐 기독교와 광야 기독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이 묻습니다. 자, 열정은 알겠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특히 이 무소유의 강령 말일세,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답합니다. 소유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집니다. 자, 교황은요, 테스트 목적으로 그들이 돼지 같다면서 돼지들에게 설교를 하면 허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는요, 실제로 오물이 가득한 돼지 우리에서 하루를 자면서 돼지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교황을 찾죠.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비범함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대들의 형제회를 인가하노라. 큰 수도회가 될 것일세,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듬해인 1210년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인준하게 됩니다. 자, 이노센트 3세는요, 1209년 이 알비파 십자군을 결성해서 이후 20년간 2단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교황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를 인준할 때는 바로 2단 정벌을 막 착수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알비파 2단의 거의 창시자 비슷한 요 발도, 피터 발도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프란치스코가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너무 비슷한 그게 바로 극단적인 무소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서 철저한 무소유. 요게 바로 당시 어때요? 부요, 물질적인 부요를 쫓았던 교황청과 너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었고, 그거를 발도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추기경들은 어떻습니까? 인준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틀림없이 얘네도 인준을 해주면 교황청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황을 대면할 당시에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프란치스코를 비웃었는데 그 중에 추기경 우골리노라고 하는 분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분은 나중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로 취임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프란치스코가 죽은 이후 그를 성인으로 희성하고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건립하는 데도 적극 지원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황은 심사숙고한 끝에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 프란치스코의 수도회를 인준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이단에 현혹된 민중들을 지금 자기 편으로 돌리지 않으면 교회의 장래는 암울하다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알비파 십자군 이 박멸과 함께 이 우리 진영에도 이 간판 스타, 어떤 간판 에이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고 거기에 요 프란치스코가 적임자다 생각한 겁니다. 이쪽에서 이단으로 내몰지 않으면 결코 이단자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던 거죠. 교황 이노센트 3세는요, 자신의 꿈 얘기로 반대하는 추기경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라테란 궁, 바로 교황이 거하는 그 처소죠. 이 라테란 궁이 당장 쓰러질 것처럼 기운 꿈이었는데 한 수도사 하나가 자신의 어깨로 이 라테란 궁을 받치고 있었다네. 그러면서 그 수도사의 얼굴이 꿈에 본 사람과 너무너무 닮았다네. 뭐 이렇게 하면서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추기경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요 1182년에 태어났는데 탄생과 관련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엄마, 아내 피카가 출산할 때 남편, 그러니까 이제 프란치스코의 아빠겠죠. 남편은 사업차 프랑스를 방문 중이었어요. 아내 피카는 혼자 이제 출산 중에 엄청난 난산이었어요. 하지만 순례자가 집이 아닌 마국간에서 출산하면은 순산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실제로 마국간에 가니까 순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 예수 탄생처럼 프란치스코도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 아버지는요 방문한 그 프랑스에 완전히 매료되어 돌아온 뒤 아들의 이름을 이탈리아어로 프랑스인을 뜻하는 프란치스코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 베르나르도네는요, 이 아시시에서 모직물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어요.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수완족은 장사꾼으로 쾌락을 좋아하고 신앙심은 약한 전형적인 신흥 상인 계급, 즉 부르주아 계급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서 큰 상인이 되기를 바랐죠. 아들은 다행히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았는데 역시 될성 싶은 나무였고요. 상인으로 대성하리라 주변에 큰 기대를 받고 자랍니다. 그 아시시에도요, 당시 분위기처럼 전통 귀족인 영주와 이렇게 자본을 모은 신흥 귀족, 즉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아시시의 영주는요, 황제,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직계 라인인 콜라트가 영주였는데 그는 산 위 성체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지배했는데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시시의 시민들은요, 호시탐탐 봉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가 1198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전해, 즉 1197년에 황제 하일리 6세가 죽고 이 해에 바로 1198년에 중세 가장 강력한 교황으로 일컬어지는 이노센트 3세가 즉위합니다. 자, 교황은요, 아시시가 있는 이 움브리아 지방이 교황령이라고 선포하면서 그곳에 영주 콜라트를 소환하게 됩니다. 자, 움브리아 지방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여기 빨간색 표시된 이 지역이 이탈리아의 움브리아, 이 안에 아시시가 있습니다. 자, 영주가 교황청에 불려간 틈을 타서 아시시의 시민들은요, 봉기를 일으켰고요, 성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습봉기였죠. 그리고 이 봉기에서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주모자급으로 맹활약을 하게 되고요. 16살이었던 아들 프란치스코도 참가했습니다. 이후 아시시는요,
자치도시가 됩니다.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처럼 자치도시가 되죠. 자, 그리고 도시의 지배층은요, 이 자본가 계급, 프란치스코의 아버지와 같은 장사권, 이 자본가들이 지배층을 차지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업은 더욱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아들인 프란치스코도요, 이 아가씨들 사이에서 인기를 이제 독차지했습니다. 해마다 있는 도시의 축제, 퍼레이드에서 프란치스코는 왕자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우리 뭐 여대에서 메이퀸 이런 거 선출되듯이 뭐 그런 거죠. 자, 1202년 그러다가 자치도시, 움브리아에 있는 자치도시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시시와 그 옆에 있는 페루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아시시가 참패하게 되죠. 이때 프란치스코는 포로로 잡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몸값을 지불해서 간신히 석방됩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요, 심한 열병을 앓게 됐는데 그 이후 성격과 생활이 급변하게 됩니다. 1205년 새 황제인 프리드리 2세에 대항한 교황군이 결성이 되고 거기에 프란치스코가 입대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는 하루는 하늘에서 들리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과 하인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주인이지요. 하늘의 소리가 바로. 그러면 왜 너는 하인을 위해 주인을 버리느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시로 돌아가서 내가 가르쳐줄 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래서 프란치스코는요, 전쟁 종군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종의 탈영이죠. 자, 그걸 보고서 친구들은 비웃고 아버지는 엄청 분노합니다. 자, 아시시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야, 우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온 모든 걸 미워하고 경멸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싫어한 걸 기쁨의 샘으로 삼아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나환자 시설로 가서 지갑을 다 털고 입을 그들에게 맞춥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친구들은 반대하고 미쳤다고 막 하는 거죠. 자, 그는 한 성당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내 집이 쓰러져 가고 있다. 내 집을 어서 다시 세워라. 자,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집에도 안 가고 신비한 목소리와 대화하면서 성당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며칠 뒤에 나온 프란치스코의 모습은요, 흡사 미치광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야단을 치고 아들 프란치스코를 창고에 가두고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풀어주게 되고요. 자, 그 사이에 아들 프란치스코는 한 수도사에 지원을 하게 되죠. 자, 사업에서 돌아온 아버지는요, 결국 마을 주교에게 아들을 고소합니다. 자, 마을 법정에 아들을 세우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키우는데 들어간 돈 다 내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프란치스코의 반응, 그는 옷을 다 벗고 속옷만 빼고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선 상속권, 재산권 모두 포기하고 가족과 절연을 하게 되죠. 그야말로 호적을 판 겁니다. 그는 다시금 이후 이제 과거의 명랑한 천성을 회복했고요. 찬성을 부르면서 탁발, 국월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는 몇 년간 이렇게 탁발을 하면서 아시시에 있는 성당 2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다시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사람들 사이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사랑, 평화, 성빈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이요, 풍요롭게 부자로 사는 것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다. 그는 가난 예찬 설교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을 했는데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그리고 정신적인, 지적인 풍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추구하고 이런 것들 다 부정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소박한 설교에 누가 반응했을까요? 당시 가난한 서민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니까 좋은 거고요. 그때 문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 하니까 이제 어때? 가난하고 문맹이었던 이 서민들이 그의 설교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급증하게 되고요. 결국 수도의 결성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그는 아시시 주교의 알선으로 교황 이노센트 3세를 아련하게 된 것이죠.
당시는요, 이 자치도시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도시에 부유해진 상인들, 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성당은 크고 엄청나게 화려해졌죠. 그리고 학문 연구로 인해서 중세 대학들이 곳곳에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점점 인심은 각박해지는 거예요. 종교나 도덕보다는 돈, 금전이나 이권이 더 가치를 가지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저마다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은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프란치스코의 설교는 그런 시대에 맞서서 소박하고 참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요, 자신들의 어떤 극단적인 방식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처럼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곳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을 실천하도록 설교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한 귀족의 딸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시 귀족의 딸인 클라라, 나중에 그의 여동생 아그네스, 베아트리체, 그리고 엄마 울투라나까지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가세를 해서 결국 이들은 1212년 성 클라라 수도회, 일종의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일종의 자매 수도회인 여성들만의 성 클라라 수도회가 만들어지죠. 이 성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가 설교하러 나타나면요, 군중들을 그를 향해서 꽃을 던지고 깃발을 흔들고 했어요. 심지어 내전 중에도 프란치스코가 나타나면 잠시 휴전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프란치스코 수도에는요, 독일과 프랑스에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프란치스코 자신은 성지로 가서 무슬림을 전도하기도 했어요. 이 5차 십자군에 깜짝 종군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인데요. 자, 1219년 8월에 5차 십자군이 바로 이집트 다미에타 요새를 공략 중에 4주간 휴전 중이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십자군 진영을 찾아옵니다. 그는 무일푼으로 밀항을 3번 시도한 끝에 결국 시리아를 거쳐서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수사 1명과 함께 순교할 각오로 이집트의 술탄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무작정 이집트로 왔습니다. 결국 각종 폭력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는 체포된 끝에 당시 이집트의 술탄인 알 카밀 앞으로 끌려가서 며칠 동안 술탄의 막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 후대에 프란치스코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에서는요, 이 술탄 앞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가 밝히고요. 술탄은 그 용기가 가상해서 일단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기꺼이 순교하여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거룩한 신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는 불의 심판을 행했다고 해요. 프란치스코가 주저함 없이 불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데 조금도 화상을 입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라고 일대기는 전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3세기 말려 이 조토라는 화가에 의해서 이 아시시에 있는 이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프란치스코의 일대기 28 장면이 프레스코화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교회사 투어로 방문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저희들이 가려고 기획 중입니다. 자, 알카밀은요, 술탄 자리를 승계받아서 이 십자군과 적대했을 뿐, 이 기독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여겨져요. 술탄 알카밀은요, 그렇게 이제 아무런 위에도 가하지 않고 이 프란치스코를 십자군의 야영지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렸고요. 거기에 바로 프란치스코도 참석을 합니다. 그는 뭐 가장 낮은 수도사 신분이었지만 사실은 쟁쟁한 추기경들보다 더 권위,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거기엔 또 비슷한 입장의 수도사도 참석을 했는데 바로 스페인에서 온 도미니쿠스였어요. 그는 이 알비파 2단 개종에 높은 성과를 올린 인물이기도 한데, 그 역시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를 만들었죠. 프란치스코 수도회처럼 완전한 청빈, 무소유를 강조했는데, 둘이 달랐던 건 뭐냐? 어떤 정신적인 지적 풍부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중세대학의 교수나 나중에 만들어진 종교재판소의 2단 신문관으로 이 도미니코 수도사들은 맹활약하게 됩니다. 중세 최고의 학자, 스콜라 철학, 이게 중세 철학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세 최고의 학자 가운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바로 이 도미니코 스토의 출신이죠. 자, 그리고 교황 이노센트 3세의 기대는 정확히 들어맞게 됩니다. 역시 선견지명이 나름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같은 이 정통 신자들 덕에 교회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근거로 이 알비파와 같은 이단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했죠. 이후 종교재판서 상설화 움직임이 보여지는 가운데 나중에 그레고리우스 9세 주도하에 1233년 종교재판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프란치스코 스토에는요, 전 유럽에서 입회 지망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떨까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무소유의 원칙, 이게 깨지는데, 이런 가운데 내부 균열이 생기게 된다. 자, 스승이 이집트에 전도 갔을 때, 술탄을 전도하기에 갔죠. 그런 가운데 스승처럼 철저한 무소유를 해야 한다 하고 하는 이 엄수파와 아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온건파 사이의 대립은 엄청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20년 이런 다툼의 상황을 알고 프란치스코는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립은, 갈등은 이미 스승의 인격과 덕망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미 스토웨 안에는요, 제사보다 이 제밥에 관심이 많은 이런 땡 수도사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자, 이 갈등에 결국 교황청도 관여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호노리우스 3세는요, 자신의 신복인 우골리노 추기경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호노리우스 3세 뒤를 이어서 그레고리우스 7세, 그레고리우스 9세 교황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자, 프란치스코는 이 교황 신복에게 엄수파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대세는 이제 온건파였어요. 당연히 독야청청하겠다고 하는 엄수파보다는 시리를 좇아서 돈을 쫓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온건파가 이미 스토웨 안에도 대세가 된 겁니다. 자, 프란치스코는요, 타협은 싫지만 싸우는 건 더 싫어하는 게 바로 프란치스코였어요. 프란치스코 스토웨의 모토가 뭡니까? 사랑과 평화잖아요. 사랑과 평화를 모토로 하는데 우리가 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온건파 지도자인 엘리아스를 원장 대리로 지명하고 은퇴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0이었는데 거의 노인 몰골이었어요. 너무 혹독하게 수도를 해서 그렇죠. 그는 1224년 수도회를 떠나서 은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차츰 그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막 새들을 상대로 설교하기도 하고 늑대를 상대로 설교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1224년 9월 14일 새벽 유명한 그 성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천사가 십자가를 안고 내려오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사라졌을 때는요, 그의 양손, 그리고 양발, 그리고 옆구리 5군데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런 것 같은 상처가 났다고 하네요. 이제 성은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1226년, 그러니까 2년 후죠. 그 성은의 기적이 나타난 그 2년 후 10월 3일 45세를 일기로 프란치스코는 죽게 되고요. 이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12세기는 이제 유럽은 십자군이 지속되면서 살육과 전쟁이 만연하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칭기스칸이 학살을 통해 몽골 제국을 건설하던 때였어요. 이렇게 살육이 동서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프란치스코는 평화를 외치면서 완벽한 비움의 삶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하네요. 자매 사망이여 그대를 환영하오. 사망도 그는 자매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2년 뒤, 그가 죽고 나서 2년 뒤 그는 성자로 추대됩니다. 교황 그리고리우스 9세에 의해서. 그리고 그해 수도의 원장 엘리아스는 스승인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의 고향인 아시시에 스승의 이름을 딴 대성당,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건립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교회사 투어로 이탈리아 갈 때 여기도 당연히 방문하게 되겠죠. 이 프란치스코는요, 이미 민간신앙 수준으로 거의 성인화 됐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이 교황청은 그의 무덤, 이 프란치스코 무덤 앞에 경배하는 순례를 장려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에 착수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돈이 모이고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안타깝죠? 자,
죽을 때까지 가난을 예찬하고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했던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였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따서 크고 화려한 성당이 건립된다. 그걸 알면 아마 그는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걸 막으러 오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의 스승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했던 엄수파는요, 성당 건립을 결사 반대하게 되죠. 하지만 교황청은 이미 뭐예요? 답정너였던 거예요. 이번 기회에 성당을 잘 건립해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드높이고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성도들로부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엄수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스승처럼 수도원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 수도에는 완전히 온건파,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은 이런 세속적인 수도사들이 와서 온건파가 이 수도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1324년 교황 요하네스 22세 이 엄수파를요 이단으로 선언하고 종교 재판을 받고 이들은 화형대로 가게 됩니다. 와우. 와우. 어떻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성인으로 추대됐는데 그 프란치스코의 뜻을 온전히 100% 따르려고 했던 그의 제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돼서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대로 갔다.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그리고 그 종교 재판 선봉에 섰던 그 이단 신문관들이 바로 도미니코 수도사들이었다. 이 도미니코 수도사들은요,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일종의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이 짱짱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그 경쟁의식을 표현하고 다 이단을 정죄하면서 다 화형대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5차 십자군 시대를 살았던 탈중세적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